제가 시험을 35명 왔어요. 한 10분 정도가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못 나오신 것 같고, 예전에 기재를 하더라도 구석에 나오네, 이러거든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죠?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오직 은혜 아니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 살아갈수록 어떻게요? 아유, 진짜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가 참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 그분인지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은 처음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더라도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막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듯 만 듯 이렇게 졸려올 듯 말 듯 하듯이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나? 그 갑자기 눈을 크게 뜨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다음 어느 순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강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사실은 나하고는 크게는 뭐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갈등이 많아. 계시긴 한데 딱히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가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저 식구가 안 와서 우리가 많이 주는 거예요. 5명이 안 와서 40명이 되는 거예요. 쪽수가 중요해요. 굉장히. 다 앉았어요 이제? 네. 근데 하나님이 믿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언젠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아니 생뚱맞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잘 돼요? 우리 아버지 딸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서운하지 않을까? 아 나도 아버지라고 내 자식도 아버지라고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족보예요? 성경 족보가 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식이나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설명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치가 맞춰져야 돼요? 그분 지으신 분.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으로 그분을 규정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언젠가 내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다가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점이어와 조금씩. 어째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 사랑을 받은 뒤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내 속에 또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일이 구별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주의 것이라는 것을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이 사고가 돼요. 여러분 딱 전화 받는데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웃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반갑게 화들짝 놀라가 전화를 받다가 급해가지고 잘못해서 끄기도 하지, 그지? 누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뭐요? 듣고 싶.
그래서 그의 음성이 사랑스럽게 들리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는 건 정말로 휩싸고 싶어. 그러나 그가 싫어하는 바는 뭐야? 나도 점차 싫어하는 바가. 이게 삶의 변화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하지만 성화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게 성화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의도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의 사랑을 잊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우리가 어찌 살 것인가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사사기는요 진짜 할 말이 많은 사사기예요. 사람밖에 없는데 사사기는 룻기는요 사사기 다음에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사사기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 끝나면 사무엘상으로 되잖아요, 그죠?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고 아니면 좀 영적 해석이지만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은 사사기가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자, 아버지 엘리멜렉, 엄마 나오미, 아들 기도 말년에 왜 이러는 거야? 말론 기련 며느리 오르바 룻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제목이 중요해요. 유력한 친족 보아스. 자, 시작. 유력한 친족 보아스. 네, 그 보아스. 이제 주로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엘리멜렉은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때도 어떻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없이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왕정 시대도 하나님이 왕됨을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때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누가 주인 행사예요? 언제나 내가 주인, 아니, 여러분 말고 나만. 혹시 기분 나쁜 분들은 나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셨죠? 저를 째려보거나 상처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자가 있으면 손 들어봐요. 말론, 허약한 자, 기련, 병든 자.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게 지고 싶은 사람 들어봐요. 네? 우리 어쩔 수 없이 나니까 어떻게 영자 된 거 아니에요. 네? 뭐 춘자. 네? 우리 어머니는 등자야. 헷갈리시겠어. 옛날 여자분 하면 동자요 그래. 등자요. 우리 이모 이름이 영자예요. 영자, 춘자, 말자, 뭐. 그 이름, 그 일본식 이름이라.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강현숙, 이현숙, 현숙하게 짓는 건 좀 나아요. 그지? 예. 사실 이름 우리가 짓는 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허약한 자, 병든 자. 그래서 허약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는 사사시대를 말해요. 병든 시대, 허약한 시대. 하나는 왕정 시대. 나오미는 굳이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요? 남편 잃고 과부가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54장에 이사야 53장 아시죠? 어디 말씀했죠, 그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5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의 과부된 자의 남편이며 네가 남편을 잃어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부인 씨는 이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르바. 예. 오르바는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일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르바가 누구의 증조가 된다고요? 골리앗. 안타까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를 능멸한 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가 능멸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간다 해서 승리한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다윗이 바로 룻의 증조모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룻은 어쩌면 이럴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뭐하고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말론과 기론이 정말로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냐 그럴 수가 아닐 수 있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는 약 35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마지막 사사 누구예요? 뭐라고요? 삼손 들어보셨죠? 네, 신센 삼손이 들레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빠져서 사실은 그가 결국 잡히잖아, 그죠? 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죠, 그죠? 사실은 그건 상징이고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뭔가 상징이나 뭘 붙잡으려는 데는 하나님은 족한 줄로 믿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은 그가 잡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이게 돼요. 마지막 사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사사기를 대표하는 거야. 그리고 왕정시대를 보면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죠,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누가 먼저 망해요? 남한이 먼저 망하지. 우리랑 마찬가지로 비슷해. 북한이 망할 것 같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유다가 망해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놈이 시드에다 죽어. 시드기야. 시드시드하다 기야의 허덕에 죽어. 그게 시드기야야. 안 웃기나? 열왕기하 25장 보면은 5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블레셋이 그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를 끌고 가는데 그 아들들도 함께 끌려가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보는데 그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여. 자식이 죽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밥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요. 근데 김백수님이 밥을 안 먹고 가 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새벽 예배 하면은 밥 먹은 거 기억이 안 나간다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런지 모르지요? 네, 밥이 싫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막내딸 아마 하늘이 태우러 가고, 태워주고, 어떻게 해요? 회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차를 타면 걔가 1시간 동안 돌아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게 딸값 아니야. 그래서 그 좋은 밥을 마다하고 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거든. 그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놋줄에 묵혀 바벨론은 포로로 쳐. 마지막 사사가 두 눈이 뽑히고 볼 수 있을 때 봐요. 놋줄에 묶인 것은 아니고 끊어진 걸 얘기해.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또 눈이 뽑혀. 그 놋줄에 묶여. 이게 왕정시대가 끝나. 하나님 없는 시대.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야. 너희가 보는 것 같더라 장님이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 보고 도무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다. 놓기는 진짜 할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허물어진 것의 한 대표적인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잊어버릴까 보는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서 11장은 내일 중요하죠. 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요. 이거 반목할 상대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렇고 모압 여인이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어떻게 둘이었던 것을 뭐요? 하나 되게. 이건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야. 우리 마찬가지. 교회 속에 어떻게 밥 먹고 갈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야. 그 일에 서 있다면 여러분 폐역한 거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 때를 위해서 그들이 돌아선 것 같으나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나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시리아에 되어 이방인으로 돌아올 때 그래서 어떻게 한 뿌리야. 한 뿌리로 참 감람나무 대신 그들에게 먼저 붙어있던 게 원가지가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나무를 꺾였지만 우리가 거기 접붙임 당했지만 접붙임 되면 결국 같은 뿌리와 같은 줄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먼저 말씀 맡은 자라 성경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유력한 친족 보아스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1장 몇 절부터냐 그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9, 20절 하셨습니까?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룻기가 왜 또 재밌냐면은 룻기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절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룻기는 그냥 재미없는 아니면 어쩌면 그냥 참 한 여인의 그 지고한 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구나 이렇게 있는 어디에요? 전설의 고향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가 나오미냐 하는 사람들 지금 온 성이 떠들썩했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 언어 문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와 또 성이 달라.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또 뭐가 있죠, 봉사님? 중성이 벌었어요. 이거 중성이에요. 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 뭘까요? 예?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야? 아주머니야? 아저씨야?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이요? 중성이요? 남성이요. 저기 하나님 어머니 하는 저 하나님 교회 진짜 웃긴 거야. 아주 기본을 모르는 거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야. 남성이야. 천사는요? 얘기해. 내가 틀리면 뭐 매를 맞았어. 중성이야, 중성. 예. 근데 이가 나옴이냐 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은 뭘까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야, 여성.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방에 한 방에 만약에 5,000명이 있어. 5,000명. 근데 4,999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야.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남성으로 말할까 여성으로 말할까 중성으로 말할까? 어떻게 알았어? 틀렸어. 남성이야, 남성. 이스라엘은요 여자가 1,000,000명이 있어요. 남자 1명 있으면 남성으로 불러. 여자들 알았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구성이 돼. 세상 여자는 수에 치질 않았어요. 언어도 그래요. 남자 1명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할 때 뭘로 말한다? 남성형으로 말해요. 근데 여기 여성형이야.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남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 없지? 바로 이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게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되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단을 베어서 어떻게요?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요제 흔들어 산 앞에 올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초실절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자는 자를 막 흔들어 깨운다고 이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드려. 그리고 나서야 뒤에 와서 보리를 베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걸 떼어먹고 여러분 쓰면 안 되는 거야. 쓰다가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야. 그들은 이걸 안 하면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어디 갔다? 레위기 23절과 출애굽기 보면 뭐라 되냐면 남자들은 그게 이제 12세에서 13세쯤 되면 어떻게 해요?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하고 무교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이게 연결돼요. 그 6월절 명절과 그리고 초실절 드린 날부터 7지 49, 50대 오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뒤요 장막절, 초막절, 수상절 모든 것 농사를 이건 다 절기들은 뭐가 상관이 있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거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모든 포도막 이런 과일까지를 다 마친 후에 그 세 절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보여야 돼.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읽어드리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잘 들어보세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데 그건 여러 번 생각해요. 다 올라가면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 성처럼 누구요? 여자들만 있는 거야. 그는 하나님은 지피에서 결단코 탐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약속하지 있어요. 여자들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를 베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장 1절로 갑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누가?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유력하다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인데 하일하고 기포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는 뭐냐면 유력, 이해하기위해서 유자로 해석된 그 단어는 여러분 하일,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역하는 기뻐르는요 강력한 용사, 즉 힘있고 능력있고 돈있고 군대 있는 강력한 용사라는 것이 뭐요?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뭐요?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친족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 모다예요. 모다. 자, 시작. 모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야다라는 말 들었어요? 야다. 히브리 야다 무슨 뜻이죠?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그 히브리 야다인데요. 이 모다가 어디서 그 야다에서 나온 거야. 특별히 여기만 그렇게 이제 쓰는데 여러분 친족 그걸 모다라 그래. 야다. 알다라는 거야. 근데 이 야다는 뭐 헤이 아직 이름이 헤이이지 얼굴 정도는 알지. 근데 저 속마음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 그치? 네가 나를 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 야단은 여러분 부부간에 아주 긴밀한 것까지 다 아는 부부가 하나 된 것의 비밀까지 아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족이라고 말할 때 그냥 저기 우리 멜리색의 친족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 단어 속에서 보아스와 그리고 루스를 어떻게요?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족,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설명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건데 사실은 황수 취수자나 또는 기업물자, 고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지파별 땅을 나눠주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즉 가나안에서 땅을 팔면 다른 기업이 그걸 사면 여러분 원래 주는 그것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토대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했는데 그게 뺏기면 어떻게 해요? 이 균형이 허물어지잖아요. 여러분 베트남 가시면 여러분 베트남 가보신 분 그 집들 봤어요? 길가에 집들이 어떻게 생긴지? 안 봤어요? 뭐만 봤어? 망고?
여기 보면 집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요? 여기서 저 정도? 네. 다 이만큼 이렇게. 그리고 뒤로 좀 길어. 딱 똑같은 정도의 땅을 줬어. 위로 올리면 괜찮아. 거기 생겼어 그렇게. 네, 왜? 공산주의잖아. 네, 똑같이 줘야 된다고. 가봐.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전히 부자는 옆에 거 사가지고 또 어떻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졌어. 하여튼 그 땅 나눠준 걸 하나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한 가정이 무너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시는데 누구도 끊임없이 방해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 악한 일들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변개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속에서는 형수 추수제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그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오늘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렇게 뽕지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모압 여인 누구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다윗을 그리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이 일들을 오늘 고엘 제도 기업 모르는 자의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된 건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혹 죄송합니다. 과부가 될지라도 혹 내 가진 것을 잃을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나는 과부의 남편일 뿐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돕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도우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뒤에는 이제 계속 기업물자 얘기하지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기업물자 잘 모르시는 분을 설명을 하면은 엘리멜렉 집안이 이제 가난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 기업을 땅을 대신 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뭐 다 팔고 간 것 같아요. 또 나오면 그냥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건 두 가지 의미 있을 거예요. 재산도 좀 있었고 남편도 살았고 아들 둘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 죽고 애들 다 죽고 재산 없이 어떻게 해요? 쉽게 해서 그 일에서 왔대요. 근데 누군가 친족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면 땅도 사고 그에 속한 자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물러서 자손을 포기하고 땅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기업 물은 조건에는 세 가지 정도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기업을 물을 죄의 삭스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그 영원한 땅 하늘로 인도하실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로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 친족이어야 돼. 친족. 옆에 사돈의 팔촌이 저 루시 굉장히 아름다우네. 저 애를 내가 아내를 맡기 위해서 내가 기업 부르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보아스는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이지만 사실은 뒤에 쭉 보니까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야. 두 번째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더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면 보아스의 기회가 없는 거야. 이걸 알려주면 오늘 사실은 저한테 50원씩 내야 돼. 이거 알려주면. 그 뒤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돼. 두 번째, 보아스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눈기가 신기방통해. 그래서 첫 번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신발 던지고, 난 기업물지 않겠다. 난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여러분을 그냥 그의 옷자락을 입을 덮고 가는 거야.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지한 건 잘 몰랐어.
친족. 근데 히브리서 2장 보니까 11절에 거룩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한 근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형제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에 우리는 외인이요, 그죠? 시민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뭐요? 하나님의 본소,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친족이 된 거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 돼서 기업물자 첫 번째 조건이 된 것처럼. 두 번째는 여러분, 유력해야 돼, 유력해야 돼. 왜? 뭐야? 돈이? 힘이 있어야 돼. 그의 땅과 그것을 사줄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어, 없어요? 그는 부유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가난케 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친족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업, 죄값을 물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의 땅을 기업과 새 생명을 줄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자가 물을 의사가 있을 수 없어요. 예? 의사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해. 근데 우리를 거룩해 할 능력은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의사가 있어.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는요 우리와 혈족 하나가 되게 해서 자녀들이 육에 속함으로 당신도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놓아주려고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기업을 누리려면 여러분 친족이어야 돼. 능력이 유력해야 돼. 그리고 기업 물을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형제야, 친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뭐요? 가족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값을 치렀어.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다 아담의 씨, 남자의 씨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아담의 범죄함이 그들에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죄로부터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자격을 가진 자가 없어. 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인 마리아의 몸을 빌리지만은 성령으로 이렇게 즉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형제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사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이로 그래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처녀가 뭐 애를 낳고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수록 죄를 단절하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삼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도 어찌할 수 없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 안 되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대로 징치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누구요? 당신의 죄로 생각하시고 친히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거 자식 것도 없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재판과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용서하니 안 하니는 감정과 느낌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다?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사함받는 게 믿어지면요 1만 달을 탕감받는 자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기업 모를 자로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그리고 부유한 자이나 가난케 되시고 생명의 주를 누가 십자가 못 박겠어요. 친히 당신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
바로 우리의 유력한 친족 보아스, 우리의 유력한 친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복되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모압의 여인인데 어린 나이에 청산 가부가 돼가지고 지질이 공상 맞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하고 와서 뭐 먹을 게 있어. 결국 하는 일이 뭐요? 누가 이삭 추수한 뒤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준 일로 목숨을 연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룻을 현숙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쁘단 말 아니 농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기에 별로 어떻게요? 뭐 그렇게 나중에 보아스가 이야기를 야, 네가 어린데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나이 먹으면 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이유는 한 가지야. 여러분 이뻐서 그래. 연령이 뭐 맞았어 아니고 룻은 사실 그렇게 없어. 수금거림의 대상이야. 가난하지요. 이방 개처럼 시험하는 이방인이지요. 예? 남편 일은 과부지요.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한 가지야. 누구요? 유력한 친조 보아스. 자기의 기업을 물러줄 자.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만 벌리면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어떤 의미인지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주님,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묘락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히 없이 처량한 신세의 룻이 오직 그 복된 자리에 오른 것은 유력한 친족 보아스로 말미암은 그의 삶의 전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 물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생겨지며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이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실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각박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나님 이 사사시대에 오직 제 속에는 좋은 대로 욜로의 삶이 유행되어지고 저만 좋으면 그만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망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굴복되지 않은 것들을 주께 굴복시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굴복되지 않은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망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부르시고 우리 이룩한 친족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